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 전장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안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내 신녀와 내 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내 옷을 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같이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근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국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영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치, 하나님의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김영도 목사님을 소개하자면 주중에 우리 교단총에서 저는 늘 어디 가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저희 통합 측 교단총회 종로 5가에 있는 100주년 기념회관 총회에서 특히 정치, 법 관련 우리 교단의 그 일들, 또 특별히 김영도 목사님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세요. 뭐냐면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내 분쟁과 갈등이 많거든요. 그 분쟁과 조정을 교회법으로 정리하는 그런 분과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귀하지만 힘든 일인데 이 제목에 정치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목사님 평소 삶이 이렇게 삶을 꾹꾹 눌러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은혜 받을 준비를 어제 기도로 많이 하고 왔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와주십시오. 네,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 많이들 하고 오셨습니까? 원래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쓰시는 분들하고 설교를 처음 하는 전도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범위를 잘못 잡는 건데 오늘 본문 읽으신 양이 엄청나시죠?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범위를 잘못 잡아가지고 에스더 전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역시 말씀을 자주 전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정인자매가 아침에 원고를 보고 두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오늘 이 말씀이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본 말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좌우 이념으로 또 남녀 성별 갈등으로 또 노소 세대 갈등으로 촘촘하게 분열되어 있어서 정치 이야기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대화 주제라기보다 마음이 상하고 불편했던 대화 주제였던 기억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정치라는 말 자체도 사실 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김영도 목사 굉장히 정치적이야 라고 하면 그게 칭찬으로 들리시진 않으시죠. 부정적이고 불편한 이야기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치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바르게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편을 가른다는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가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정당, 정치인과 이념을 복음과 동일시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한 정치 세력을 절대적으로 정당화한다거나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말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정치가 우리 삶과 상관없이 단순히 국가를 운영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공동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결정에 참여하고 또 누가 제외되는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구에게 부담과 희생이 미루어지는지, 이런 질문들 앞에서는 언제나 정치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또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들인 가정에도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그리고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정치가 있고 우리 삶의 주요한 모든 결정들에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이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그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흩어져 살아가던 유다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은 아시아 대륙에 속한 인도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구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 수단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거대한 지역이었습니다. 나올까요? 굉장하네요. 네, 이 정도. 네,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넓이의 대륙을 다스리다 보니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제국의 지배자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함께 섰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왕이다. 그 영화 300에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 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학자들은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아래에서 여러 민족들과 여러 이제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운명이 모두 제국의 수도 수산왕국에서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들의 민족들도 당연히 그 정치적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유다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아주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11개월 뒤 아달월 13일 유다 민족은 모두 살해당할 것이고 재산은 몰수될 것이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한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는 집단 학살 계획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어쩌다가 이토록 정치적이고 실존적인 위기에 몰리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위기의 시작점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모든 자신의 신하들보다 높이고 모두가 하만 앞에 꿇어 엎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오래된 대적이었던 아말렉 민족과 아말렉 민족의 왕 아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말렉 민족은 출애굽 당시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을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아말렉과 대대적인 전투를 해야 했고 또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역시도 이 아말렉 민족의 왕 아각과 대대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에스더서가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이 갈등이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 두 사람의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어쨌든 페르시아 왕국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의 정치적인 위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르드게 자신이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모르드게의 행동이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저항은 단순한 인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인의 신앙 정체성과 제국의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하만이 발견하자 하만은 굉장히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길로 수산궁에 들어가서 막대한 은을 왕의 금고에 바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법률은 다른 민족과 다르고 당신의 왕의 법률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왕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만은 그 민족이 유다 민족임을 밝히지도 않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의 통치를 위협하는 굉장히 불순한 세력처럼 왜곡하면서 유다 민족을 참소했습니다. 이렇게 하만은 모르드게의 한 사람과의 갈등을 민족 전체의 문제로 뒤바꾸었고 자신의 상한 감정을 국가 안보의 문제로 포장해서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보고가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 살해당할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반지를 빼내어서 하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만의 분노와 사실 왜곡 그리고 그의 막대한 돈과 무책임한 권력이 만나서 한 민족을 말살해버리라는 명령이 너무도 쉽게 제국의 법으로 제정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법과 정치는 한 권력자의 욕망과 분노를 집행해버리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기 에스더서의 비극은 왕도 있었고 대신도 있었고 법도 있었고 거대한 국가 시스템도 있었지만
그 모든 정치적 과정에서 진실을 묻는 사람도,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도, 선을 실천하려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명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집단 학살의 조서가 전역으로 전달된 뒤에 에스더서는 수산왕궁의 수산성의 모습을 한 장면으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3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비극적인 순간, 아주 한 민족을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그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앉아 술을 마시고 있고, 그 조서를 전달받은 수산 도성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에 왜곡된 정치적 결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이 비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의 권력과 정치 앞에서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장면에서 아무런 말씀도 움직임도 없이 이 상황이 전개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 2600여 년 전 수산성의 유다인들만 던졌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또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과 사건과 구조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또한 우리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가 하만의 조서와 같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두려움과 아주 오래된 상처가 우리 삶을 붙잡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계속해서 내 삶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문제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삶을 위협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만과 같은 존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하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만처럼 작동하는 사람과 사건과 구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실을 왜곡하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를 빼앗고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를 정말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만이 존재하는 사실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하만과 같은 사람과 사건과 문제들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서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의 악함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거짓말은 힘을 얻고 진실은 묻혀야만 합니까? 왜 기도해도 이 답답한 상황은 달라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만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뜻대로 사람과 제도를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가장 깊이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하만이 더욱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점점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만과 맞서다가 어느 순간 하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혼자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만의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불안한 감정을 객관적인 진실처럼 포장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그 감정을 근거로 해서 독선적인 결정들을 내립니다. 내가 가진 관계와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고립시키기도 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수치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하만을 이기겠다면서 더 강한 하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만이 존재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하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 우리가 하만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비극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은다면 우리가 하만이고, 또 나의 삶을 찾아오는 하만도 있고, 모두가 하만판인 상태일 텐데, 이 비극이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만의 위협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도 더 큰 힘을 모으고 더 강한 말과 더 잔인한 방식으로 하만에게 맞섰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만보다 더 강한 하만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만들고 돈으로 권력을 사고 상대방을 제거하는 하만의 정치적 문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먼저 옷을 찢고 울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다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정치적인 대응을 포기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의 계산과 힘을 이 사건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간구하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믿음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가장 고도의 정치적 행동이요, 정치적 반격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새 옷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하닥을 보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게 했는데, 모르드게는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하만이 왕에게 제안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와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 이것이 행동이지요. 왕궁 안에 있던 에스더는 이제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신 역시 죽음의 조서 아래 놓인 유다인이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곧바로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도록 페르시아 왕궁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야만 왕후는 살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에스더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되었습니다. 왕후라는 자리도 그녀의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에스더의 이 두려움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리 에스더여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씀은 에스더서에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구원이 에스더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잠잠하더라도 유다인에게는 다른 데로부터 노임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단순한 그녀의 신분 상승이나 우연한 행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자기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맡기신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에스더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해석과 요청에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삶을 포기한 사람의 체념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결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 그리고 모르드게는 금식했고 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금식한 뒤에야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움직이셔서 감추어진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위기가 시작된 뒤에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다가올 위기를 알지 못하던 때에 이미 왕후의 자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반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3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절은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직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잠이 오지 않던 이날 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준비한 그 밤이었습니다. 이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왕이 궁중의 일기를 자기에게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부분이 읽혔습니다.
왕이 그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 그날 밤입니다. 하필 그 기록이 읽혔습니다. 하필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거두어 가셨다고 직접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처럼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거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잠들지 못한 밤과 잊혀있던 기록 한 줄과 절묘하게 맞물리는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왕궁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준비한 나무에 결국 하만은 자신이 매달렸습니다. 하만이 차지했던 자리와 권한은 모르드게에게 넘어갔고 죽음의 조서 아래 있던 유다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 사건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그 사건을 떠나 계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자리와 기록과 시간을 엮어서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그제야 발견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와 대적 사이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그 문제와 나 사이에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만의 정치와 구별되는 믿음의 정치,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은밀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힌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시며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사람과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다를 걸어가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극적인 역전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을 곧바로 바꾸시기보다 그 상황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함께 울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시고 하만의 방식을 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하만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 시대의 사람과 기록과 시간을 엮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관계와 위기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의 모범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해가두개, 그리고 로마 권력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정치적 실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세속의 정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거짓을 진실로 이기며 폭력의 악순환을 사랑과 생명으로 끊어내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치는 바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만이 여전히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만과 나 사이에 우리의 문제와 그리고 나 사이에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주중에 일하는 곳은 한국 교계 정치의 한가운데 소위 종로 5가 한복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는 사실 제 자신에게, 제 영혼에게 아주 간절하게 선언하는 말입니다. 종로 5가 그곳에서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님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꽤 자주 많이 내려집니다. 별로 느껴지시진 않겠지만요.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삶에 굉장한 영향이 끼쳐지는 결정들이 많이 내려집니다. 그곳에는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이제 7년째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안에서도 이 하만의 정치적인 문법들이 작동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단체에 이 사실을 전달해서 그 단체가 힘으로 빌어붙이도록 하면 되겠다. 결정적일 때 저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면 이길 수 있겠다. 절차와 명분만 답지가 되면, 갖추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하만의 정치적 문법이 어느새 제 안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면 저는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가 욕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될까봐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년 전 주일 교회에 방문하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그분은 그때 종로오가 사역을 마무리하셨던 때였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제가 종로오가에 총회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종로오가 근무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사님께서 기도하던 티오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네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죄송합니다. 때때로 제가 종로 5가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도 손미애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티오예요. 종로 5가에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일도 중요하지만 그곳의 사람들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부르심이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만과 같은 사람들과 사건과 문제를
계속 만납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갈등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직장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묻히는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기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하만이 즉시 바로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만이 우리 영혼까지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만의 방식을 닮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 더 강한 하만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과 하만 사이에 하나님을 불러 세우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더 강한 하만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과 하만이라는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기도로 불러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치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하만은 무엇입니까? 그 하만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만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모르드게의 공중일기에 기록될 때부터 왕이 잠들지 못한 그 밤까지 사람과 자리와 기록과 시간을 엮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문제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만 앞에서 더 강한 하만이 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더 강한 말로 상대방을 꺾고 상처받은 감정을 진실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묻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하만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우리 영혼까지 지배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우리가 하만의 방식을 닮지 않도록 붙드시고 진실을 말할 용기와 견딜 힘과 함께 걸어갈 공동체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갈등 한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실이 왜곡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묻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하만 사이에 하나님을 불러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담대하게 참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